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풍성하신, 충만하신, 넘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태명을 붙여주게 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태명을 너무 잘 지으면 귀신이 시기해서 데려간다, 그래서 이상한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못난이, 이런 태명을 붙여주었는데요. 요즘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부르기도 쉽고 또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이름을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에 결혼 후에 첫 아이가 7년 만에 뱃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태명을 지어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보물이라는 태명을 붙여주었지요. 말 그대로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기도 하고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소년이 떠올랐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들판에서 굶고 있을 때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도시락,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던 그 아이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라 라고 하는 뜻으로 보리떡의 보와 물고기의 물을 따서 보물이라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9달이 지나서 출산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될 때죠? 진짜 이름을 지어야 할 때죠.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만 보물이가 분만 예정일보다 20일이나 먼저 태어났습니다. 밤 12시 30분에 급하게 수술을 해서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름도 못 지은 상황이었죠. 급하게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하는 사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마감시한이 다가왔습니다. 급하게 어떤 이름이 좋을까 이름을 짓는데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원의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지혜 지, 그리고 풍성할 유 해서 지유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사랑 속에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아무렇게나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짓는 이의 바램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떤 이름이라도 그래서 의미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름을 주는 것, 이것은 아버지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게 됩니다. 아기의 이름은 할례를 받기 전까지 한 번도 부르지 않습니다. 할례 의식 때 랍비가 하나님께 아기를 위해 기도할 때 처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아이의 아버지는 할례 의식 가운데 마음에 오는 깊은 감동을 따라서 아기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그저 사람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신적인 의미가 있고 한 사람의 일생이 거기에 담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정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귀한 이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자녀된 우리가 방황하고 죄의 길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는지를 그대로 담고 있지요. 16절부터 19절까지 그 기도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성도들의 속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의 내면을 뜻하지요. 사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속죄함을 누리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게 변한 것이 바로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따라 낡아지는 겉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뛰어난 신학자였지요. 그가 쓴 예수생애 연구사라고 하는 책은 지금도 예수 연구의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철학자였습니다. 생명에 대한 외경 사상으로 유명합니다. 슈바이처는 또한 음악가이기도 하죠. 바흐 연구자이자 탁월한 오르간 연주자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의사이기도 하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슈바이처는 네 가지 모두를 탁월하게 성취한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문명 세계에서 사라집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아프리카 밀림에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걸고 한 영혼 치료하며 나아가던 그가 노벨상 수상자가 되어서 아프리카를 떠나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파리에서 기차로 덴마크로 향할 계획이었죠.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취재하려고 기차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영국 왕실로부터 백작 칭호까지 받은 귀족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은 당연히 기차의 특등실로 찾아갔습니다.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없었지요. 그러자 1등실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1등실에도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2등실에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은 다른 기차를 탔나 보다 하고 기차에서 모두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 영국 기자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3등 칸을 기웃기웃하다가 슈바이처를 발견합니다.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딱딱한 의자에 꽉 끼어 앉아있는 쾌쾌한 악취와 벌레들이 오가는 3등 칸 한 구석이었습니다.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슈바이처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을 진찰하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왜 3등 칸에 타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슈바이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4등 칸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슈바이처가 특등칸에 타지 않은 것을 의아해하는 기자에게 이렇게 슈바이처는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마도 특등실 사람들은 제가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입니다. 진료를 계속해야 하니 이제 비켜주세요. 신학자이자 음악가, 철학자, 의사이자 귀족인 그가 이런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슈바이처가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세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살아도 좋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하자. 그리고 나서는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봉사하는 일에 몸을 바치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고 나는 참으로 여러 번 생각해 보았다. 이제 나는 그 대답을 발견하였다. 여기에 나는 외적인 행복에다 내적인 행복도 부가하여 차지하게 되었다. 슈바이처의 속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얼마나 강건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겉사람에 어떠한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복음이 그 내면에 가득 차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복음이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 내면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심각한 죄악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넘치는 능력으로 채우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이 더욱더 날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얼마만큼 강건하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강건하심까지 강건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믿음의 참으로 높은 수준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넘치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초창기 선교 시기에 복음이 어떻게 중국 땅에 전해졌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형제 자매들이 투옥되어 매질과 결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애굽에서의 보화보다 귀하게 여겼지요. 그들은 투옥되기 이전에 행인들과 노점 상인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을 치는 점쟁이들까지도 성령에 감동되어 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관리들이 체포해서 밧줄로 묶고는 기절할 때까지 전기봉으로 고문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어나면 다시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며 고문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결박과 매질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에서 이상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생기 있고 은혜로웠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결박당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사흘 이상 음식과 물도 먹지 못한 채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를 맞고 손목은 밧줄 자국으로 까맣게 되면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는 자신들도 그 고통에 동참하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없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풍성한 구원의 잔치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면류관도 없기 때문이죠. 포도가 포도주 틀에서 으깨지지 않으면 포도주가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고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순교하시는 그 장면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떠올랐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을 그대로 닮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귀를 뒤따라갈 수 있도록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 무너지기 쉬운 우리 마음, 날로 낡아지는 겉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자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사용하던 감옥의 문을 열었을 때 거기 남아있던 죄수들 가운데 신앙 때문에 투옥된 죄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 감방에 갇혀 있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의 시신은 이미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목은 차코와 쇠사슬에 채워진 채 감금 상태에서도 울부짖었다는 것을 말없이 증거하고 있었지요. 작고 음침한 감방 벽에는 이 죄수가 십자가를 조잡하게 손으로 긁어서 새겨 놓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4개의 스페인어 단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십자가 위에는 높이라는 단어가, 십자가 밑에는 깊이, 왼쪽에는 넓이, 오른쪽에는 길이라는 단어를 써 놓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죄수는 목숨을 잃는 고난 중에서도 결코 능가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인류를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넓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속될 만큼 주님의 사랑은 긴 줄로 믿습니다. 타락하여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에게 도달할 만큼
주님의 구원의 사랑은 충분히 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높여 하늘에 도달하게 할 만큼 높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 모든 사람의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한계와 세상적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초월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숱한 악의 이야기들 또한 우리 생각에 넘어서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용인에서 한 가족이 살해를 당했지요. 33살의 아들이 의붓 아버지와 또 친어머니 그리고 이부 동생, 그 친어머니와 재혼하여 낳은 아버지의 자식 가운데 다른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그곳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지요. 미국 텍사스에서는 지난 주일 또 한 번의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예배드리던 예배당에 한 괴한이 침입해 예배드리던 50여 명에게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그 가운데 26명이 숨지고 말았지요. 범인은 26살의 남성이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뜻밖입니다. 장모와의 갈등 때문에 장모를 노리고 총기를 난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정작 범인의 장모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총기 난사로 그 고귀한 26명의 목숨이 한순간에 잃고 말았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해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선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깊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도록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사랑을 반드시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